구약 308쪽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에 이어서 2세대를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당초 아브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2세대들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용코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압 언약을 통해서 헤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요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 나와 있듯이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신명기서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 설교가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런 그 모세의 글을 요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9장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렙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신의 산 언약, 다른 말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쭉 지금 이미 민수기서를 통해 가지고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워줬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에요. 그 모압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편 지역인데 지금 동편에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모압 지역에. 그리고 지금 이 모압 지역에 왔다라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멸망을 당했고 멸절을 당했고 지금 2세대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압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고 했을 때 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이 언약의 대상,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 외에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때 또 그들과, 그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맥 속에서 말하자면 그 대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세대들에게 또 모압 언약을 체결해 주실 수밖에 없고 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이제 왕 언약이 차례차례로 성취가 될 텐데 자손 언약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자, 자손 언약에 이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땅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 언약은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들은 출애굽 1세대만 대상됩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대상입니까? 모든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그 자격 미달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 언약의 성취라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제 배제가 되어졌다, 멸망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의 후손들에게 또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연계성과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은 1세대와 맺어졌던 시내산 언약은 그의 후손들인 2세대와 그 2세대에게 맺어주신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언약은 계속 승계가 되겠지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궁극적인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땅 언약의 성취는 그런 방식으로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모압 언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압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서론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일단락시키고 1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5장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1, 2절을 한번 보시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없는 것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안식년과 더불어서 면제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합니까? 7년마다. 그 7년마다 안식년뿐만 아니라 면제년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 면제년 규례입니다. 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서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자, 이 15장에서 신명기 15장에서 면제년이라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년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자, 이 면제년과 관련해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구속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면제년 규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면제년 규례가 뭐냐? 면제년 규례가 두 가지 중요한 이런 그 요소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빚진 것을 갖다가 탕감해 주라. 빚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짓는 A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했을 때 7년이 되는 해에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지파의 수요대로 비례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하죠. 이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그것이 어떤 그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다, 지파의 수요대로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이런 그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지만, 공평하게 분배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유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1000평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1000평 지금 그대로 갖고 계셔요? 아니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팔기도 하고 또 더 사기도 하고 이런 그 경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 어떤 소유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약 그렇게 변동이 일어날 때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배받은 땅을 다 남에게 팔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실제 분배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경제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남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빚을 얻어야 되고. 자, 그런 그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7년째에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게 단순히 자유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제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라.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히 땅을 분배받아 이제 자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은 그 소출을 통해서 그 소출을 얻어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실질을 만끽하게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의 삶을 누리는 실질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해당됐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을 온전히 성립시켜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종살이 하던 종살이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의 통치하에서 해방됐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게 이제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자급자족을 한단 말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데서 이제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여 그것이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삶인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땅을 다 팔게 되고 또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의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형제 밑에서 동정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런 식으로 형제들 간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유동적인 이런 변동이 생겨서 그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가 희석되고 퇴색된단 말입니다. 왜? 나는 지금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실질을 좀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그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면제년은 7년마다 빚진 거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희년인데, 희년은 거기에 더해서 면제년을 통해 가지고 빚진 것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하나 더 보다 근본적인 거, 팔았던 땅까지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왜냐하면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막 사고 팔고 이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지표가 좌지우지 되어집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주 이 부동산이라는 이런 부분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해서 뭔가 어떤 거금을 갖다 확보해 보려는 이런 생각은 그 비성경적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런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보고 할까요? 여기 면제년을 놓고 플러스 레위기서 25장에 희년 규례를 갖다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자고요. 레위기 2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9절에서 11절까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행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 기업으로 돌아가면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살이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희년 때는 면제년에 그 면제받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면제받는 그런 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8억 건 어찌됐든 간에 다 남에게 돌아간 이 땅을 다시
원주인이 돌려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제년과 희년 규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저들이 행할 것을 갖다가 규례로 명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만 시행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 이 땅을 분배받은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현실화되어지겠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은 중도에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무효화되거나 또한 빼앗길 수 없는 이런 구원의 연속성과 영원성이라는 이런,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어떤 균등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규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거기에는 차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누구는 50평짜리 맨션, 이런 얘기들을 왕왕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차별성이 없는 나라예요. 구원의 실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면제년이나 희년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례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냐 하면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을까요? 네? 그제나 이제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가실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부모, 자녀, 자식 지간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벌어집니까? 재물로, 돈 문제 때문에. 그제나 이제나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멸망당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안식일이나 면제년이나 희년이나 이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가 다 그렇습니다만서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710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구약 710쪽, 역대하 36장. 여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제 마지막 3차의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를 좀 보시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주재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르니라. 자, 21절. 이에,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작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한 번도 이 편성에는 한 번도 이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토지에서 엄청난 수확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식년을 쉬게 되면 그것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의 발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7년마다 시행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제년도 마찬가지, 희년도 마찬가지.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땅에는 안식년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속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혀 그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면제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례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제반 율법이나 율례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실질을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면제년을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왜 희년을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실질을 가나안 땅에서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맛보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와 율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뭡니까?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생이 뭡니까? 영적인 출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 순간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는 보다 긴 이런 구원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누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살아간다는 이 현실의 삶의 성격은 구원과 관련해 봤을 때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구원을 누리는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퇴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실질이 반감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돋보여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현실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동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립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영원히 원수된 자로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이 실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이런 자원하는 심정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곧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참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국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요? 결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요즘 있어요. 요즘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편법이 아니라 어떤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고 그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그 사실을 풍성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더 심화되어지고 더 부유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으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는 일을 목적 삼게 된다는 거예요. 영순위 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원리와 원칙은 그렇게 정립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전제가 뭐냐면 항상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언제나 대전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이렇게 순종하라,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느냐,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이라는 표현은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서도 바로 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오셔서 최후의 어떤 심판 자리에서 우편 양과 좌편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또 실질적인 사건인지를 그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실질을 우리가 풍성하게 소유해서 누리고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적인 것,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우선순위를 점유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라는 부분은 항상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가 농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그 의미, 그 가치, 그 목표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풍성히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그 등락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실질이 어떤 것인지를 더 풍성히 알수록, 깨달을수록, 그것을 생명으로 붙들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지향적이던 이런 그 삶은 더 철저하게 절제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 바로 이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종을 삼고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명예년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해라. 희년을 통해서 원상복귀해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실질을 가나안 땅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 자활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얻은 그 소출을 통해서 구원의 실질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림자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체화되어졌습니다. 실체화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영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실질을 맛보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실질을 누리는 삶보다 우리가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이런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풍요한 이런 자들인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지 이것이 손으로, 눈으로, 피부로 깨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연약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그 소출을 통해서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저들은 그림자적으로 누렸지만 우리는 실질로 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8장을 보시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종 아주 인용되어지는 이런 그 복과 화해 이런 그 기록이 들어있는 장이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러면서 쭉 이제 그 복의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이런 약속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장 15절을 보시면 15절 이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순종을 담보로 해서 그 복 주실 것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되는가 하면 15절부터는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화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배 정도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화와 관련되어진 이런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래서 기복주의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명기 28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서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순종에는 이러한 복이, 불순종에는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복을 택할 것인가, 화를 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일말에 어떤 그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 타락한 종교심에서부터 야기되어지는 끊임없는 어떤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이런 본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이왕이면 순종해서 복을 받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이런 본성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적절하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복주의 신앙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리매김 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31장을 보시면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래의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장 16, 17절을 보세요. 28절에서는 조건부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복을, 불순종에 대해서 화가 임할 것을 조건부적으로 그렇게 경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자,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히 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다른 부분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건부적으로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 31장 내용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런 율법과 규례와 어떤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사실이, 미래적인 사건이 하나 예언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이 화를 말씀하셨던, 조건부적으로 말씀하셨던 화가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얘기야? 안 임한다는 얘기예요?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할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32장에 이제 소위 그 모세의 노래라는 이런 그 노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여러 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내용의 말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노래가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래까지 지어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1세대에게도 마찬가지, 2세대에게서 1세대에 실패한 사건을 갖다가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순종하게 되면 복을 내려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계시켜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11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따른 그런 그 화가 임하게 될 것을 갖다가 31장에서는 도처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율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조건부적으로 주셔서 지킬 것을 명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주신 것이라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율법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조항이라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 되게 하시고 정죄하셔서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또 본성적으로 어떤 심정이 발로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이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에 적극적인 이런 면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갈라디아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이 율법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행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어떤 사조가 또 일각에서 팽배되냐 하면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다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팽배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도 그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행함이 구원의 전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전 5기, 7전 8기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계속 달려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어떤 성격을 띤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적 징계다. 언약적 징계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려는 그런 그 긍정적인 의미의 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참 아들도 징계를 받아야 될 불순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들은 이미 참 아들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가할 망정, 그러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소되거나 단절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성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지만 무엇가 단절됩니까? 교제가 단절된단 말입니다. 교제가. 서로가 서먹서먹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간에 싸움을 싸우면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야 안 해요. 예? 그 싸웠다고 해서 이혼해요? 싸웠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단절된 부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의 교제가 단절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가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되면 그 단절이 다시 회복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그러니까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내가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지간에 내가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한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구깁니까? 부부지간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잘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 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 부분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본질상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같아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이제 28장을 다시 한번, 2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여기 손을 갈라디아서에 넣으시고 29장 모압 언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말씀의 어떤 본질과 본의를 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을 종횡무진하게 이렇게 그 서로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자, 목도했어요. 그러나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기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런 사역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불순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1세대에게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것은 2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거듭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생명을.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관점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단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미리. 그래서 오늘 신약은 바로 그 구약의 내용들을 하나의 거울 삼아, 하나의 지침 삼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제적인 이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실질을 우리가 소유해서 누리는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행하는 자는 살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기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도 한 조항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정죄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해되셔요? 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서 또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스스로 힘과 능으로 지킬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8장에서 복과 화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으셨단 말이죠.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약속한 그 복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어졌고, 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뭐예요? 극복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28장에서의 복과 화는 이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화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는 우리에게서 이미 배제됐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설교를 하면서 28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순종에 대해서 복을,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을 통해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게 됐고 극복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특권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심정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가 되고 전부가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손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런 그 관계가 전제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도 결국 뭐예요? 다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붙들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뿌리채 뽑혀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데 그런 상태까지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에서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성에 대해서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자가 되어지는 성령의 내주라는 이 부분까지도 함께 그 해석을 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 속에 죄로부터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성령에 적용시키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간단 말입니다.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게 우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전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아직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접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상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 몽학선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집사의 의미도 있고 튜터, 가정교사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이런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되어지기까지 이 집사에 의해서 또는 튜터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 제한된 어떤 기간, 이것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바야흐로 모든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기간까지 그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저주 가운데 붙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질 때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회케 하기 위해서. 참 이 하나님의 이런 그 구원의 경륜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역설적인 요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머리가 되는 자는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자는 머리가 되고, 상속에 앉기를 원하면 말속에 앉고, 말속에 앉기를 원하면 상속에 앉고, 뭐 이런 어떤 그 상반되어진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상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으로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시는 바로 이런 그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에베소나 이 골로새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신 구속의 경륜을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비밀, 미스터리.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 목숨의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의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부의 어떤 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들이 추구해 나갈 궁극적인 목표요,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가 죽는다 손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그 의미,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의미와 가치를.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 속에 담겨진 그 엄청난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지난 선조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정말 역사는 최고의 스승이다, 역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그 1세대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2세대들을 교훈하시고 경계시키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실질을 가나안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만끽할 것을 갖다가 저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그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이 메시지의 실제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서의 세 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세의 이 세 편의 설교의 대상은, 들어야 될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그림자 계시의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인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궁극적인 것인지, 기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에서의 삶처럼 현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의 인내로 소망 중에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의연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